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들이 아이들만 할 때 참 많이 불렀던 돈 얻으러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는 그 찬양, 오늘 우리 자녀주일에 맞춰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 그 선물이 다 있으니까요, 왜 나는 없지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선생님들이 다 나눠 주실 거예요.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이 초콜릿 케이크를 둘러싸고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 케이크를 상으로 주자 이렇게 하면서 모여서 시끌벅적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목사님이 얘들아 하필 왜 그런 놀이를 하니 이렇게 하면서 다 이러자 아이들이 에이 아저씨 어때요? 장난인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다시 장난을 쳐도 어떻게 그런 장난을 하니, 그런 장난을 하면 못 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너희들만 할 땐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시끌벅적 웃고 떠들던 아이들이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에이 그럼 이 케이크 아저씨 것이네요. 한 번 넘어지는 것은 실수이지만 2번 넘어지는 것은 실패다란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는 불에 대어 싸맨 손가락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본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바보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25년 전 애굽 왕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읽었지만 실상 오늘 20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터인데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의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그랄 땅으로 옮겨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경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을 하면서 땅이 황폐화되어서 모든 목초지들이 다 사라지게 되자 사람들이 목초지가 있는 곳을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을 했고 아브라함도 그들을 따라서 아마 이동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알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서 아마 전쟁을 피해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옮겨간 그랄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왕은 어떤 여자라도 마음에 들면 취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때 나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라의 나이가 89세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라가 동안이라 할지라도 90세 된 할머니를 아내로 맞이할 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 아브라함의 재산과 또 사병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이주한 것을 이 아비멜렉 왕이 보게 되고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 아브라함과 사돈 관계를 맺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의 신분을 밝힘으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용서하십니다. 혼이 난 이 아비멜렉은 많은 재물과 함께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냅니다. 한편 하나님은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를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손상되었던 아브라함의 위신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25년 전 일을 또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된 섭성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조카 롯을 위하여서 또 소돔성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한 19장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아들 이삭이 출생한 21장 사이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심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할 만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성은 망했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중보 기도를 응답하셔서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내 사라는 이삭을 임신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다음 장에서 바로 이삭이 출생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가 되는 것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령한 중보 기도를 드릴 만큼의 신앙인이라고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일단 정지되었다고 해서 다시 동일한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있었던 거짓말의 실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유혹 자체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나이를 더 먹었으므로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 깊어졌고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다고 죄에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며 감히 세상의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노년에 가서는 형편없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고 성숙해졌다고 해서 죄를 정복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외국 왕에게 아내를 넘겨주었습니다. 내년 봄에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낳게 될 텐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조카의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렸으나 자신의 신변의 위험이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에게 한마디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의 영적인 경건이 오늘의 위험에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에서는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참으로 굴곡이 심하였습니다. 편차가 심한 신앙은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는 힘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의 멸망을 두고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정말 경건 그 자체의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의 신령한 체험이 현실이라고 하는 위기의 계격에 직면했을 때는 그것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어지지 못했다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이어질 때야만이 온전한 신앙인이다 하는 것이죠. 살면서 겪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충분한 거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 경건이 괜찮다고 간주하지 마십시오. 경건한 신앙도 유혹 앞에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생살이의 위험에 처할 때 우리의 경건한 믿음을 온전히 작동시켜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에게 책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단락시킨 다음 그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지금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이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 중심이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죄를 지을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야 할 복의 통로인 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할 뻔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를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인답지 못한 행실로 오늘의 아비멜렉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지적을 하시자 곧바로 사라를 돌려보내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아비멜렉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데도 우리 성도들의 편견과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떠나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지적한 합당하지 않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없어져야만 우리는 오늘의 아비멜렉에게 비로소 내가 복음의 정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분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분이 처음 믿으려고 오는 분이든지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이든지 절에 다니다가 오는 분이든지 성당에 다니다가 오는 분이든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그냥 그대로 좀 받아주십시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든지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도 자신이 충분히 알고 있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르느냐 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환영과 도움으로 잘 정착을 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죄를 덜추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의 사역,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묻지를 마십시오. 꼭 알아도 모른 척 하십시오. 그리고 알았다고 예수님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없기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고 죄를 회개하는, 스스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2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짐들을 다 던져버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을 때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도에는 하루에 40만 명의 확진자가, 그리고 여기 가까운 피지에서는 지금 나라 자체가 봉쇄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불러오는 전염병이 로마 제국에 창궐할 때 가족들은 다 놔두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들도 병에 걸리고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역병이 절정에 달했던 260년 부활절에 이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대부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하다가 많은 이들이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야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손가락질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셋째로 살필 것은 실패의 연속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하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또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단이나 책망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비멜렉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은혜로 다가가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비멜렉은 상당히 억울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작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죄 없는 아비멜렉을 야단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언약,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언약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 그 밤에 그것도 꿈에 나타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사라의 태중에 있는 이삭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이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지금 사라의 몸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저지른 바람에 하나님께서 다급한 나머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도덕적으로는 모범생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거짓말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졌어도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나를 속여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뻔하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자 아브라함은 11절에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키는 것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다 하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 이기적인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혹시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보면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좀 덮어주시면 안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 우리 모두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절대로 훌륭한 위인으로 정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자녀 주일인데 여기 있는 우리 자녀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끝까지 참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끝까지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간다고 우리가 금방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많아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살이 가까워도 인간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마련이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고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되풀이게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우리, 실수를 되풀이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것, 그것이 은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은혜는 지금까지 살핀 대로 조건 없이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죄와 직면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미 이들 부부 사이에는 이 아내인 사라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하는 아무도 모르는 그 미략을 이 두 부부가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13절에 와서 자기 생애 속에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았던 그 죄의 모습을 솔직히 털어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시작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부인할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가 있고 은혜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 나는 마약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솔직하게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자신의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던 이 아브라함의 죄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솔직하게 마주 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다 하는 것이죠. 혹시 오랫동안 그 부분만큼은 내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여기면서 감추어둔 내 인생의 제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한 구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바로 은혜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제한 구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게 된다고 하면 나는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이죠. 내 생애 가운데서 어떤 구역도 하나님이 통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놓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제 확인할 때 제가 말씀드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않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살아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침내 죄를 이기고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자이지만 삶의 풍랑으로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아마도 나는 이대로 쓰러지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의 은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분,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바로 그 약속하신 그분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어려움과 고난들을,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기에 넉넉한 궁극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좀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주의를 우리가 맞으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실패를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실수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다시금 그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